한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교인 집에 신방을 갔을 때 말이 없던 어떤 교인이 입을 열고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뭐 말 못하던 사람 아니에요. 말을 잘 안 하던 사람이에요. 목사님,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본에서 살았습니다. 뭐 일본에서 살 수도 있지 뭐 그게 뭐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아주 더운 어느 날 비행기가 막 지나가면서 삐라라는 것을 막 뿌리더랍니다. 삐라가 뭔지 아세요? 예. 옛날에는 막 하늘에서 뭐 반짝반짝하면 종이 같은 거 많이 내렸잖아요. 그걸 뿌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막 주워 들고 했는데 어른들이 수근수근 하더랍니다. 그 내용이 봤더니 이 사람이 살았던 데가 히로시마인지 나가사키인지 되게 8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당신이 사는 도시에서 얼마를 떠나라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기억은 잘 못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부모님들과 아버지 친구들이 수근수근 하더래요. 왜 수근수근 하는지 아시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이게 진짜라면 떠나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 가짜라면 우리가 떠날 필요가 없든지.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 동네에 있던 사람들 세 부류로 나뉘더랍니다. 한 부류는 가짜다. 이거는 미국 놈들이 우리 겁주려 그러는 거다. 그런 부류가 하나 있고, 한 부류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 부류가 한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떠나자. 여기 다 놓고 떠나자. 자기 아버지는 자기들 식구들 다 데리고 떠났대요. 그 도시를. 그리고는 다시는 그 사건이 터지고 난 뒤로 다시는 자기 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을 자기들은 만나본 적이 없대요. 거기 떠나지 않는 친구들은 다 죽은 거라. 사랑하신 성도님들, 이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할 때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책에서는 봤지만 그렇게 직접 삐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아버지가 결단을 해서 데리고 나가서 살았다는 사람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인상 깊게 가슴에 새기고 있었나 하면, 삐라 한 장을 보고, 삐라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종이 한 장을 보고 온 식구가 살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종이 한 장을 보고 그거를 믿지를 않아가지고 자기 친구들, 나오지 못한 친구들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하는 거 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삐라 한 장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삐라는 가짜일지도 모르고 진짜일지도 모르는데 이 성경책은 우리가 누구의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사람들은 그 삐라를 믿지 못하듯이 이 성경 말씀을 지키지를 않고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봐야 되는 말씀, 삐라 한 장보다도 귀중한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책 가져오셨으면 성경책 다 한번 펴보시고요. 같이 한번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마지막 이제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계시다가 밖에 나와 계시다가 이렇게 마지막 일주일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중에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예루살렘 맞은편 감람산에 가서 이렇게 앉았더니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 진짜 멋있죠? 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헌금한 사람들의 헌물이 얼마나 삐까반짝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저 예루살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무너뜨려지리라. 기억하시죠? 그죠? 마태복음 24장, 오늘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그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그게 어느 때에 그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있을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앞에 얼른 한번 보실래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 21장 7절, 6절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21장 7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성경 한번 앞에도 나오네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징조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징조에 관한 것을 네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하는 이야기들은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 재림하실 것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 아니면 예루살렘이 막 멸망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첫째 특징이 뭔가 하면은 그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그게 몇 절에 있나 하면요, 8절에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누구요? 내 이름으로 와서 가로되 뭐라고요?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현상은 다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지금 볼 필요는 없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그로라 그러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많을 거라 그럽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재림 예수가 꽤 많습니다. 통계는 잡혀 있지 않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만 지금 40명이 넘습니다. 재림 예수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 사람이 30명이 넘습니다.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70명 이상이 나는 예수다, 재림 예수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주님 뭐라 그러죠? 미혹되지 말라고. 두 번째 현상이 뭡니까? 두 번째 현상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거라 그럽니다. 몇 절인가 하면은 9절입니다. 9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절 시작. 예, 난리와 소요, 전쟁 이런 소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징조가 뭡니까? 그런 징조입니다. 내가 그러라 그러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지금 이런 난리와 난리 소문 설명은 안 해도 되잖아요.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1차, 2차 세계대전부터 시작해서 6.25 전쟁,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 그 다음에 킬링필드에 갔다 왔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이 600만 밖에 안 되는데 200만 명을 죽였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게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징조가 뭡니까? 세 번째 징조는 처치의 지진과 기근과 그 다음에 전염병이 있을 거라 그럽니다. 몇 절인가 하면요, 11절입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멘. 성도 여러분들, 주님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처처에 지진이 있고, 제가 이제 숙소에 있으면서 TV를 틀어봤더니 아니 한국에서 지진 났을 때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그렇게 나오대. 제가 한국을 떠날 때는 저 미쿡에서 왔어요. 제가 한국을 떠날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어디 지진이 나면 어떻게 펴? 근데 보니까 심심치 않게 지진 나면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진, 화산, 땅이 흔들리고 기후가 변하고 이게 정신이 없이 변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징조라는 겁니다. 네 번째 징조가 뭡니까? 네 번째 징조가 예수 믿는 사람들 손을 댄다는 겁니다. 잡아주고 환난 핍박에 처해지게 진다고.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절 시작. 예, 이게 우리 주님 오시기 전의 일인데 이 일은 적어도 조직적으로 아니면 국가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는 이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생기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우리 미국은 이런 것들이 생길 것 같은 조짐으로 조금 들어가다가 지금 멈췄어요. 그게 뭔가 동성애예요. 목사님 동성애 하나 통과된 것 같이. 성도는 동성애라는 게 통과됐잖아요. 미국 대법원에서. 그 다음에는 뭐가 되냐면 그 다음에 시행세칙이 들어갑니다. 시행세칙이 들어가면요 설교 시간에 요만큼도 표현을 못합니다.
우리가 있는 뉴욕 그 옆에 커네티컷에서는 유치원 아이가 학교에서 교재를 받아왔습니다. 교재를 받아왔는데 보니까 전부 동성애라. 이제 뭐 아버지, 엄마 이런 얘기도 없고요. 페어런트 A, 페어런트 B 뭐 이렇게 뭐 이게 뭐 까무러칠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걸 가지고 학교 가서 따졌습니다. 아니 유치원 아이에게 이런 걸 주면 어떡하냐고. 그 자리에서 쇠고랑을 차고 넘어갔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그 근처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다행히 아주 깡패 같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니 그거는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 얘기는 지금 일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옷을 벗고 나면은 다시 동성애가 이야기가 돼서 시행세칙으로 들어가면 교회 예배당 결혼하겠습니다. 좀 빌려주세요. 동성애자들이 오거나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이라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면요 전부 다 걸려 들어갑니다. 이거 환란 핍박이 시작입니다. 시행세칙으로 들어가면 엄청납니다. 한국도 제가 조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수자 보호라는 것 속에 지금 다 집어넣어서 하려고 그래요. 일단 큰 덩어리가 딱 셋업이 되면요 그 다음에는 다 걸려 들어갑니다. 안 들어갈 것 같죠? 다 물려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 말씀 뒤에 오늘 본문 한번 띄워줄래요? 본문 띄워주시면은 성경책 좀 보시고요. 본문이 늦게 뜨네요.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26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어떻게 해요? 기절할 정도. 하늘의 징조가 북극에서 얼음이 녹고 남극에서 얼음이 녹고 흔들리고 막 이렇게 해서 기절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27절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시 오시기 전에 징조들을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지금 징조들이 계속 오고 있잖아요. 그 징조들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28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시는데 제가 설교할 때 늘 그러는 거 들으신 분 계실지 몰라. 제가 목회하면서 성경 말씀 크게 읽다가 죽었다는 사람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난리의 소문. 누가 이상한 이단들이 나타나서 뭐 그래. 땅이 흔들리고 이렇게 의술이 발달했는데도 전염병들이 돌고 이렇게 의술이 발달했는데도 죽어가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는 세계 곳곳에서 환란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이런 일이 되기를 어떻게 해요? 시작하거든. 이 벌써 시작됐습니다. 시작하거든. 어떻게 해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저랑 따라 하십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냥 앉아 계신 데서 일어나라는 뜻일까요? Stand up and lift up your head. 그래서 머리 이렇게 들라는 거. 일어나서 머리 들라는 것 같아요. 무슨 뜻 같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땅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에게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뜻은 발을 일으켜서 고개를 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거들랑 네가 지금 있는 곳에서 네가 왜 여기에서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지, 너를 붙들어서 오늘까지 오게 한 그분은 누군지, 그분이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예수라는 분을 보내서 너를 위해서 돌아가시게 한 그 뜻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살면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죽으면 만날 그분을 생각하면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신 성도님들, 이런 징조가 있을 때 일어나서 톡결하라든지 일어나서 준비하라든지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작되면은 이게 징조, 주님 오실 때가 시작됐으니까 너희는 마음을 잘 경건하게 먹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남은 수명 동안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칭찬을 듣고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런 거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해요? 시작되면은, 그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벌써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되거들랑 내가 죽어서 만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이 땅을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땅 살면서 해야 되는 본분을 다 지키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동사들은 stand up and lift up your heads, 머리를 들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정적인 단어잖아요. 서서 가만히 있죠. 머리 들고 가만히 있죠.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주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사는 주변이 어떤 곳인지, 내가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움직이게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머리를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일으키셨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그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이런 성경 구절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서서 머리 드는 거야 우리 잘하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가만 생각하면 가슴 점이죠. 근데 성경은 거기에서 끝내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남은 숙제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게 왜 그렇게도 심각하게 보셔야 하나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결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 경배하는 쪽으로 올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은 이 땅대로 이 땅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마땅하건만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원리 속에서 취해서 세상 원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그러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만은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원리하고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맨하탄이나 서울이나 파리나 동경이나 가면요, 아침 5시, 4시 반 되면 막 가게들이 막 부산하게 움직입니다. 특별히 아침에 사람들이 아침을 못 먹고 오리라고 생각을 해서 뭐 노점상이나 아니면 샌드위치 파는 집들, 베이글 파는 집들, 뭐 이런 커피점들 막 문을 막 열잖아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사람들이 왜 그 새벽에 문을 열어요? 아, 오늘은 배고픈 사람들이 많을 거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게 문을 열고 그들 배고픔을 채워줘야지, 그런 것 같아요? 천만에요. 그 사람들이 그 새벽에 잠을 깨가지고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가게를 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돈 버는 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는 가져야 되고, 세상의 원리는 쥐어야 되고, 세상의 원리는 누려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똑같이 하는 거라. 우리도 같이 가게를 열어야죠. 그럼 왜 엽니까? 벌어야죠. 그럼 왜 봅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달라지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의 원리를 쫓아가면요, 교회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를 쫓아가면요, 절대로 교회는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제가 한국 와서 이번에 우리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다 같이 가슴을 칩니다. 유년주일 학교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청년들이 없습니다. 성도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게 지금 이야기예요. 수십 년 전부터 교회가 정말로 막 터져나가는 그 시대에 아이들이 대학교 간다 그러면 거의 모든 부모님들이 익스큐즈를 해줬습니다. 그래, 너 대학 들어가면 그때 다시 청년부로 나오고 대학부로 나오고 교회 나오느라.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때부터 아이들을 풀어놓습니다. 어디에 풀어놓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에 있어서 풀어서 세상의 어떤 경쟁에 합류해서 거기서 뒤처지지 않도록 풀어놓습니다. 그게 지금 수십 년이 됐습니다. 수십 년 지난 지금에 그 아이들이 교회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나오질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아주 큰 선교 대회를 하는 분인데 한국 갔다 와서는 차를 마시면서 가슴을 칩니다. 목사님, 한국에서 나온 통계하고 한국의 젊은이들을 사역하는 그 지도자들을 만나봤더니 지금 대학생들이 예수 믿는 퍼센테이지가 5%가 안 된답니다. 지금 현재.
5%면 선교학에서 이제 옛날 선교학 통계들로 잡을 때 어떤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 그럴 때 거기에는 어떤 학자는 2% 기독교인이 안 되는 곳, 어떤 학자는 5%가 기독교인이 안 되는 곳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정의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커피를 마시고 우리가 옆에서 보고 있는 이 대학생들, 어떻게 보면 무슨 종족이에요? 미전도 종족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 징조들이 일어나거들랑 일어나서 고개를 들고 주님 앞에서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나는 이렇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우리 가정은, 우리 주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디를 봅니까? 세상을 봅니다. 내가 이거를 더 쥐고 있었으면, 내가 그때 그것을 했으면 이걸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세상의 원리를 똑같이 가르치는 겁니다. 대학 들어가야 먹고 산다. 대학 들어가야 직장을 잡는다. 대학 들어가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의인이 무엇으로 산다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의인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 여러분들, 조금 못 살면 어떻고, 조금 대학교 나쁜 데 가면 어떻고, 조금 건강이 나쁘면 어떻습니까? 그게 믿음이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그래, 네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알지만 딴 때 열심히 하자.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날이야. 우리 온 식구들 예배 드리는 날이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이것을 누가 해줘야 됩니까? 부모님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 부모님들이 해주지 못하니까 지금 수십 년이 지나서 그 아이들이 전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옛날에 부모님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이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지를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들 어딜 가겠어요? 교회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보내질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 데려와야 됩니다. 맞아요. 그거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러나 더 길게 보면은 옛날에 우리가 뿌려놓았던 씨, 세상의 원리대로 아이를 키우면서 대학교가 모든 것에 으뜸이 가도록 키우는 그 아이들, 우리가 잘못 키우는 그거로 아이들은 신앙이 없습니다. 신앙이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 아이들을 윤주일학교 보냅니까? 성도님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세상에서 이런 징조, 저런 징조, 이런 징조, 저런 징조가 일어나거들랑 뭐라 그랬습니까? 일어나 머리를 들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는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돌보실 그분이 분명히 있는 것을 믿어야 우리는 제대로 이 땅을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교육이 잘 돼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지금 이렇게 한번 돌리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참 세월이 지나서 그들에게 신앙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화산이 터졌다. 저기 하와이에서 화산이 터졌다. 어디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어디에서 물난리가 났다. 미국은 이 배수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런데 그저께인가 메릴랜드주 어디인가에는 한 폭우가 보셨죠? 그렇죠? 참 무서워요. 진짜로 이 배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그런데 정신없이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을 보고들랑 미국에도 저런 것 있네, 이게 아니라 고소하다, 옛날에 잘 살더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뜻 아니잖아요. 내가 이 땅을 왜 사는지, 내가 죽으면 만날 그분은 어떤 분인지, 그분하고 만나면 내가 무엇이라고 내어놓을 것이 있는지, 예수 믿게 해준 그 은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내가 이 땅을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지, 이거를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내놓으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도
혹시 성도님들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직분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도 여기 나오셨으면 건강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나는 내일부터, 나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그런 어떤 무언가 결단하는 무엇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를 잠시도 영적인 생각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당에 들어와서 여기 아까 앉았는데, 옛날에는 예배당 요 앞에 큰 에어컨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기억하는 분 계세요? 요 피아노 있는 저 옆에 혹시 기억하는 분 계세요? 그리고 에어컨이 저 뒤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예배 시간에 저걸 틀면요, 시끄러워. 뒤에 거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 앞에 있는 거는 막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울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추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부목사였으니까 요렇게 있으면 어떤 분이 와서 제발 목사님 너무 추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됩니다. 저기 이제 문을 싹 엽니다. 그럼 누군가가 쫓아나옵니다. 목사님 너무 더워요. 그러고 와서 문을 또 꼭 닫습니다. 좀 있으면 누가 와서 목사님 너무 춥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기 위해서 뭐 하겠어요? 예배 시간에 또 열어놓고. 그럼 더워요 진짜 막. 목사님 더워요. 그럼 문을 닫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피조물이 고개를 꺾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5분을 못 참습니다. 더워도 못 참고 추워도 못 참습니다. 제가 그분들 타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요만한 것만 일어나면요, 영적으로 해석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거는 저 다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 본능적으로 튀는 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들랑 어떻게 해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이 우리 일어나 머리를 들 그런 세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너무 나름대로 살기 좋게 포장되어 있고요, 세상에 나가면 재밌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배드리러 주일날 예배드리러 모였다가 그 다음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까지 저분은 일주일 동안 뭐 하시고 사셨을까 퀘스천 마크가 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은요, 잘 모르겠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세상 원리를 갖다 대면서 막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세상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에너지를 내놓습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데는 에너지를 팍팍 쏟아놓습니다. 2005년도에 뉴욕 이런에 눈이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눈이 한 이만큼 더 왔습니다. 눈이 이만큼 더 오면 뭐 예배고 뭐고 아무것도 못 드리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래도 예배를 드립니다. 서울은 어떨지 모르겠어. 만약에 눈이 이만큼 오면은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로가 전부 이만큼이에요. 뭐 길이고 도로고 산이고 나무고 지붕이고 막 이 정도인데, 아침에 새벽에 우리가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 제가 지금 한국말로 하는 겁니다. 예, 미국 목사님이 패스터리 오늘 예배 드릴 거냐고. 그래서 제 입에서 뭐라고 그래요? 당연히 예배 드리지. 그랬더니 난리 난 거예요. 자기들은 예배를 안 드리겠대. 그런데 우리가 테넌트로 새 들어 있잖아요. 미국 법원, 우리 뉴욕의 법원, 새 들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주인이 다 치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겠다 그러면 자기들도 안 치우면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막 난리 난 거예요. 그 파킹장 무지무지하게 넓고 예배당 들어가는 데부터 시작해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가 치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는 끊었어요. 그리고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삽하고 이런 거 다 갖고 나오시라고 우리가 쳐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근데 가니까요, 싹 다 치워놓은 거 있잖아요. 자기들은 예배를 안 드리지만 새들어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돈을 주고 와서 싹 다 치워놓은 겁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날
필라델피아에서 아틀란타라는 데하고 미식 축구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눈이 이만큼 왔습니다. 이거 미식 축구 시합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못하죠. 눈이 이만큼 왔는데 무슨. 그런데 필라델피아에 있는 미식 축구의 광팬들이 인터넷에다가 글을 올립니다. 우리가 가서 선수 치울 테니까 오늘 시합하게 하자. 인터넷 들어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날 시합했는지 안 했는지. 2005년 1월입니다. 했습니다. 그날. 어떻게 했습니까? 광팬들하고 뭉쳐가지고 그걸 한 거지.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 위해서 이 정도의 그게 있나요? 참 우리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께 미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일어나서 고개를 들면 고개를 못 들고 바로 꺾어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이래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성도님들, 아이들이 고등학교 갈 때 그렇게 막 고등학교만 우리가 그렇게 보냈는데 그 열매를 누가 먹고 있습니까? 지금 다 아이들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때 그렇게 키워놨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나가는 거는 다음이에요. 그렇게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문에 목을 맬 때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은 우리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장차 취하게는 이 땅의 것들은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니야, 나 너 대학 가야 되는 거 알아. 그래도 오늘은 예배 드리는 날이야.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날이야. 어떻게 하든지 나가서 믿음 붙들고 어떻게 하든지 나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로 또 6일을 살고 또 은혜를 받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처럼 나가서 막 똑같이 살았더니 세상의 룰이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지금 옛날 타다자는 얘기를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일어나 머리를 드는 연습들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누군가가 만난데 그럴 때는 맞아, 그 잘 돼야지 이러면서도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돼가는구나. 어디에서 화산이 터졌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돼가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면 내일은 믿음이 표가 안 날지 모르지만 10년 뒤, 20년 뒤에는 그들이 교회를 지킵니다. 그들이 교회 기둥이 됩니다.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요, 그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고 애쓰면서 교회를, 주님의 일들을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내일은 아니라도 오늘 키워놓으면 10년 뒤에. 저는 미국에 살지만 골프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교인들한테 공언을 했습니다. 저는 은퇴하고 나면 골프를 치겠다고. 제 주변에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얼마나 재밌는지 제가 볼 때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우리 주님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우리 교인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운동하셔야죠.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가세요. 그런데 지금 한 번만 하세요라든지 한 번만이라도 그러는 그 말이, 이거는 안 하는 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골프장에 나가질 않습니다. 1998년, 근데 골프장은 안 가지만은요, 교인들 신방을, 우리는 미국은 좀 독특해서 주일날 신방을 많이 갑니다. 구역 예배 합니다. 그러면 같이 가서, 그럼 주일날이면 꼭 골프할 때가 많더라고. 그러면 이제 그 교인들 중에는 관심이 있으니까 보는데, 보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거기 한국 아가씨들이 많이 나오는, 한국 여자들이 나오니까 이제 막 신나는 거예요. 1998년, 성도님들 다 잘 알 거예요. 7월 6일 날, 그리고 7월 5일 날, 7월 6일 날, 7월 5일, 7월 6일, 7월 6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날 전 세계에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채널을 보면서 하나 막 엄청나게 쏠리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박세리가 그때 우리 미국에 있는 위스콘신에서 US 오픈을 했습니다. 2010 몇 년도에 어떤 한국 애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나운서가 갖다 대면서 이렇게 막 물어보더라고요. 너 어떻게 해서 골프를 치게 됐냐? 뭐 이게 지금 다 영어로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골프를 치게 됐냐? 그랬더니 걔가 그러더라고요. 걔가 전설 같은 인물인, 전설 같은 분인데, 세리 언니가 그때 뭐 물에 빠질 뻔한 걸 쳐올렸잖아요. 그렇죠? 물에 빠진 걸 쳐올렸는데, 그걸 보고 나도 저 언니처럼 돼야 되겠어, 그렇게 결심하고 자기도 했대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그게 1998년도 이야기입니다. 98년도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마이크를 잡고 전 세계에 지금 방영이 되고 있는데,
내가 십몇 년 전에 그분 하는 걸 보고 나도 저 언니처럼 해야지, 그러면서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998년도에 박세리가 우승을 하고요, 2008년도에 박인빈지 누군지가 뚱뚱한 애가 나와서 치더라고. 그리고는 우승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하려고 조사를 해봤더니 얘들 이름이 되게 많더라고요. 한번 불러볼게요. 제가 2005년 김주연, 이거 US 오픈만, 우리 동네에서만, 우리가 사는 나라에서만 우승한 애입니다. 박세리 이전에는요, 동양 사람으로는 US 오픈에 우승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박세리가 처음으로, 그리고 US 오픈 역사상 최연소자로 그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2005년 김주연, 2008년 박인비, 2009년 지은이, 2011년 유소연, 2012년 최나연, 2013년 박인비, 2015년 전인지, 2017년 박성원, 2018년도는 6월 달에 며칠 있으면 열립니다. 성도 여러분들, 제가 이름 부른 거는 그냥 이름 불렀지만은요, 전 세계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나오게 됐습니까? 한 사람이 10년 전에, 15년 전에 이들 마음속에 불을 질러준 거라. 박세리가 양발을 신고, 이제 제가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우리 박세리 언니가 하얀 양발을 벗고 이랬던데, 오늘 숙소에서 터니까 그걸 해주더라고요. 그걸.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니까 하얀 양발이 아니고 까만 양발을 벗는데, 몸이 하도 운동을 해서 새까만데 양말 신은 데만 하얗더라고. 하얀 양발이 아니고 까만 양발을 벗는데 하얀 발이에요. 근데 아이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나 그러면, 세리 언니가 하얀 양말을 벗고 그때 그거를 치면서 하는 그때 감동을 받은 아이들이 3학년에서 5학년 아이들입니다. 3학년에서 5학년 아이들이 감동을 받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몇 명인지 누군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언제 그게 나타났습니까? 10년 뒤에, 12년 뒤에, 13년 뒤에, 15년 뒤에 그 사건 하나를 놓고 아이들이 변해가지고 있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는 늦질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도 내 가까이에 있는 자녀들이, 내 가까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변화를 받는다면 내일은 몰라도 10년 뒤에는 교회 기둥이 될 수가 있고요, 20년 뒤에 교회를 더 채울 수도 있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어차피 교회는 길게 보고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때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말을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고개를 들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몸에 질병이 왔다,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어나 머리를 드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첫 아이가 유치원에 간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 졸이고 이렇지만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아이가 군에 갑니다. 얼마나 가슴 졸여요? 일어나 머리를 드셔야 됩니다. 아이가 대학교에 갑니다. 아이가 외국으로 공부하러 갑니다. 아이가 결혼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머리를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아이를 이렇게 키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군회를 갑니다. 우리 아이가 주님 앞에서 가정을 가집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경건되게 아이를 키우셔야 됩니다. 아이들 눈에는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조금 못 살아도 괜찮다, 조금 몸이 아파도 괜찮다, 조금 뭐가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붙들어 주신다. 이 믿음 하나 심어주시면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꽤 괜찮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살 날이 길지가 않습니다. 긴 것 같은데 길지가 않습니다. 그 길지 않은 인생 동안 무엇 하고 싶으신가요? 한번 조용히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보십시오. 영적으로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가? 나에게 허락하신 화평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잘하는가? 내가 구역장이라면 어떻게? 내가 교사라면 어떻게 내가 교사를, 교육자라면 내가 어떻게 교육자로서 섬겨야 하는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 말씀은 정적으로 되어 있는 말입니다.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그러나 결코 이게 정적인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어마어마한 그런 동적인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돼갑니다. 아무도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징조적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징조가 코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눈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왜 땅은 이렇게 흔들리고 하늘은 이렇게 변하는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그 징조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올 때 있지, 내가 올 때는 노아 홍수 때하고 비슷하다, 그런 말씀하신 기억나죠? 홍수가 나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한다는 겁니다. 성경 그 나쁘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렇게 하면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 그럽니다. 노아의 홍수가 날 때까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참 창세기 재밌어요. 창세기 5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수명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 수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명을 기록했어요. 전부 보면은 900살이 넘어요. 전부 다가 아니라 하여튼 대부분이 900살이 넘어요. 900살이 넘는데 그 900살 넘는 동안 뭐 했습니까? 창세기 6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900살 넘는 동안 경건한 백성들이 그렇게도 많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탄식하십니다. 왜요? 땅에 죄악이 너무 차고 넘치는 거라. 너무 관영하고 많습니다. 그리고 900살을 살면 뭐합니까? 800살을 살면 뭐합니까? 죄만 짓고 죄만 짓고 죄만 짓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여기서 썰어버리겠다고 그럽니다. 참 무서운 성경 구절이에요. 노아 홍수가 왜 났습니까?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엘니뇨 현상 때문에 났습니까? 라니뇨 현상 때문에 났습니까? 아니면 지구 이상, 기후가 이상해서 노아 홍수가 났습니까? 뭐예요?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유는 물로 심판을 하면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죄 짓는 데 익숙하고 죄만 짓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잡아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로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약속으로 뭐를 걸었어요? 무지개를 걸고. 성경을 쭉 읽어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심판을 하십니까? 이제 불로 천체가 말리고 하는 이 심판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 심판이 언제예요? 우리 주님 오시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징조가 있으면은 그 징조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어떻게 해요? 시작하거든. 벌써 시작됐잖아요.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우리를 쳐서 경성해서 일어나 머리를 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예수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그래도 믿음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화평교회를 섬기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죽은 뒤에 가는 곳 알게 해주셔서. 그리고 눈을 바깥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근데 저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 영혼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내 남편인데, 내 부인, 내 아내인데, 내 자녀인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경건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시작되거들랑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우리 화평의 식구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건된 모습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힘들 때도 주님 찾게 하시고, 어려울 때도, 아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내 몸에 질병이 왔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다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그 일들을 보면서 경건한 신앙인으로 모습을 되찾게 하시고 세상에 휩쓸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더 잘 키우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 들으며, 우리 주님 땅에 다시 오실 때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반갑고 기쁘고 감격된 모습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우리 가운데는 자녀의 문제로, 또 여러 물질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땅 사는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